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 모레 아주 좀 추워진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도리 하시고 장갑 끼고 감기 들지 말고 든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귀한 가르침을 주세요. 이거를 산 위에서 가르치는 복음이다 해서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8복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을 비워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라. 긍휼히 여겨라. 또 마음이 청결해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도 감수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또 맹세를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될 때 너희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윤택하게 된다. 또 이어서 말씀하길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되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남에게 티내지 말고 하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긴 가르침, 복음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하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끝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결론 부분에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5장, 6장, 7장의 모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했는데 너희에게 했으므로 너희에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 다음 같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너에게 이 모든 가르침을,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전했으므로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세상에 풍파가 하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기본을, 이 기초를 예수님 위에 놓은 까닭,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7장 26절,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두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는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말을 모두가 다 들었는데 이제는 뭘로 갈라지냐면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가 뭐냐? 27절 다 같이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무너짐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 산상복음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너희가 다 들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다. 들었는데 행하는 자,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무너짐이 없고 환난풍파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서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뭘로 보느냐 하면 순종으로 보시면 돼요.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세요. 둘째로 순종은 사실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결론 부분으로 가는 마당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듣는 자가 천국 가리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천국에 가리니 이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같이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 이것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예수님더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상 명령을 할 때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순종을 철저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을 타요. 자, 물을 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귀가 아프도록 듣잖아요. 용서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타는 거예요. 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이 강조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먹고 누리고 살아는 말씀도 있는데,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뭘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거냐?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냐면은 물타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둠의 사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분류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성경대로 하니까 저는 예전에 실제로 그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어떤 말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1년 좀 넘었나요? 근데 자기가 같이 믿고 따르는 교회에 한 40년 다니신 분이 계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 받고 지금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자기를 인도한 신앙생활 40년 되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라니까 참 고민이 되네요. 이 한 주간에 어떻게 그렇게 살을까?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도 되지만, 기도도 하지만은 고민도 됩니다. 그랬더니 40년 살, 이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아니,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말 덧붙입니다. 아니, 원수가 굶주리면 어떠냐면, 그 먹을 것을 돈을 지갑을 열어갖고 먹을 걸 사주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입밤 딱 치면 입밤 딱 대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벗어주라는데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러면 거덜나.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 말씀대로 사는 건 좋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말씀은 듣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굉장히 헷갈려. 그리고 결국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렇게. 자, 제가 그 상담을 받았습니다. 봤는데 그렇다고 신앙생활 40년 된 사람, 이분 좀 나이롱 신자다. 이분 좀 아니다. 요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자기를 인도를 했는데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들어 주여 주여 우리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주일날 강조를 많이 못해요. 왜? 교인들이 줄어가고 여러 가지가 여건이 힘들어가는 가운데 겨우 코로나에, 쉽게 말하면 코로나에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겨우 나왔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누가 하는 말이 완전히 초를 치는구만. 초를 쳐. 한 사람 교회 데리고 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데리고 왔더니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왔던 사람이 그러면 노력해도 애써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건데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책임져? 목사가 책임질 거야?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사실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추운 날에 오셔서 오늘 이거를 붙잡으면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죠. 믿음과 순종은 나무 열매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 나무와 열매, 이게 그 모습이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과 순종,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다. 여러분,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요, 자,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해요. 이것이 영적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 댁이 과수원을 했어요. 그 과수원에 가면 어떠냐면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과일 먹고 싶으면은 때가 이르렀다 가면은 좋은 거는 시장에 장에 내다 팔고 그 다음에 약간 벌레 먹거나 떨어져서 상처가 난 거 있으면 주세요. 그것도 참 맛있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봄에 과수원에 가면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데 파릇파릇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걸 쳐다보고 사람들이 야, 이 나무 질이 정말 좋은 나무구나. 정말 좋은 사과나무구나. 좋은 배나무구나. 꽃을 보거나 잎을 보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무가 좋다. 이 나무가 정말 아주 저 꽃이 봉우리가 잘 졌네. 꽃이 예쁘네. 꽃이 아름답게 핀 걸 보고 저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정말 저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질 좋은 나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떤 때 합니까? 이제 가을에 가서 익을 때가 돼서 그 사과를 하나 따서 먹고 야, 이거 당도가 대단하네. 정말 아주 달콤하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야, 이거 정말 좋은 나무네. 질 좋은 나무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를 보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이고 내면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안 보여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교회 앞마당에 서 있는 성도님들 딱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도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얼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실제적으로 외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아, 저 사람 믿음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거나 사실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 16장 26절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사실 복음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이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선지자를 따라서 먼저 믿는 사람을 따라서 글로든 모든 걸로 복음을 전할 때 빨간 것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신비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믿음과 순종은 떼놓을 수가 없죠. 자, 우리 야고보서를 잠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란 말을 앞에 그냥 내가 나서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행함을 순종으로 딱 넣어서 하면은 바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믿은 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근데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왜? 믿음은 속에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밖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00세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15년, 17년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이죠. 시험하시려고 한국어 번역은 4가지가 반복돼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강조를 하면서 그 아들을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거는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불태워서 받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75세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인정을 떠나라. 내가 신정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그래도 첫 번째 시험에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엄청난 시험이 와요. 100세 동안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있고 보니 자기 목숨보다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라와 함께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죽고 못 살아. 아들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하고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면서 저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나를 더 지극히 사랑하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이거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토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이런 말씀이에요. 멈춰라. 너가 이제야 지금에서야 시방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에 합격이 딱 됐을 때 뭐냐면 아브라함은 40여 년 동안에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되려면 순종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사회생활하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어때요? 세상에 무서운 탕류가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거대한 회사에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알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들어요. 머리로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요.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쓰는 사람, 아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요. 행함으로 연결이 안 돼요. 행함으로 하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잖아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사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어려울까? 그리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귀로 듣고 머리로 하면 아는 걸로 생각하고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정답 알면 바로 믿는 사람이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행함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할 때는 좋지만 나머지 집에 가면은 남에게 사랑 못 베풀어요. 남에게 베풀지 못해요. 자기 거 돈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끼고 하지 자기 지갑을 열지를 않아요. 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수님 통해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 부분에 나의 지금까지 한 모든 이 말을 듣고 끝내는 자가 아니고 듣고 마치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운 바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아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환난 모든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귀한 말씀인데 어떠냐? 순종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면 교회 안에 보면은 순종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에 열을 올려요. 봉사라든 뭐든 내게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컬컬할까?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평안함이 없을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신앙생활이 퍽퍽해요. 왜 그럴까요? 반쪽, 아니 한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순종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면 엄청 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보다 위에 어른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윗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 떠나고 자기가 이제 모든 책임을 안고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책임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 평안함, 즐거움을 상실될 때가 많아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순종과 함께 일한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서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 가슴 정말 아픈 게 있어요. 왜냐?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앉으라면 앉고, 전하라면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거 어려우면 다 받아내고, 나름대로 성도의 삶도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40년 막 계속 하지만 자기 고집, 본인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 고집이 신앙인 걸 착각하고 순종을 안 할 때 목사가 왜 가슴 아프고 힘든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목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우리는 믿음이 순종으로 완성된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나무와 열매하고 같다. 만약에 나무를, 과실나무 키웠는데 열매가 부실하면 잘라내고 다른 거 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끝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가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침으로 평안함으로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복음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야 믿음 가지고 순종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작은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유튜브로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 모두가 믿음과 순종으로 가서 정말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이루어드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면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